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약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니시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회전에 나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의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달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8월 4일 성경 정체성 선포,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머무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의 끝은 어떻게 끝나던가요? 그리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대부분의 내용이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영되는 영화나 드라마는 또 어떻습니까? 이 권성징악, 선이 악을 이기는 것,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내용으로 결말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방영한 25, 21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청춘 남녀의 성장 과정과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이었는데요, 결말은 결국에 이 두 남녀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말이 잘못되었다고 작가를 많이 욕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화, 드라마, 각종 매체에 나오는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는 것일까요? 아마 누가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강요를 당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가요, 자신의 삶의 해피엔딩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끝없이 활주로를 달려가며 해피엔딩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진짜 해피엔딩인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해피엔딩을 가지고 오는 삶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 그리고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모방하는 채로 자신의 삶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론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기로 가는 것이고, 또 저쪽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새 바꿔서 또 그쪽으로 쏠려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인생의 해피엔딩을 꿈꾸면서 자신의 삶을 여론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징계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론에 휩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 조금 정직하게 안 한다고 뭐 일 틀어지겠나?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정도 해나면 좀 덜 열심히 하고 덜 정직해도 우리도 이렇게 잘 사는데 이스라엘 너네라고 못 살겠니? 이 정도면 하나님도 봐주실 만하지. 이런 이방인의 문화가 섞여 있어서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여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떠들어대니 여론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정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론을 형성한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여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떠들어대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여론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까? 예레미야도 이 잘못은 백성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얘기하며 주님께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떠들어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입니다라고 13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 속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론을 퍼뜨린 이방인들도 잘못이고 그 여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론이다라고 거짓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잘못이고 정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듣고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카롭게 칼날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형성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여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 여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짓된 안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전하지, 이만하면 괜찮지, 평안하다라고 자부하는 것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정직과 성실을 잃은 채 벌어들인 돈은 아닙니까?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라고 인생을 치부하며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무엇이 우리를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거짓된 여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여론과 거짓된 안전의식을 가진 우리에게 16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믿었던 모든 것들을 반대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느꼈던 그 여론,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네 안에 있던 그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다시 되갚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정론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등불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는 것, 그리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좋은 일이지, 하나님도 이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그 작은 일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즉각적으로 심판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심판의 내용을 구구절절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징계하고 난 이후에 왜 이렇게 혼나고 있는지, 왜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되는데 징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급한 심판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회개하기만 한다면 나의 죄의 책임은 제거가 되는 것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다윗은요 나단이 들고 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요 즉시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다 토로해 놓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회개를 듣자마자 즉시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는 그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메시지가 철회됐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행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한다고 해서 죄로 인한 그 심판의 결과가 철회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항변하며 언약을 붙들고 회개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철회했는가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반드시 우리 눈앞에 우리의 죄의 책임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반드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회개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이고 돌이킬 수 없기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셨을 때 단 한 번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른 덕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가 죄사함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회개를 외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회개는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삐뚤어진 나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마음과 삶의 모습을 돌이키라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강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예레미야서에 녹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규 목사님이 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죄를 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라.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세상의 많은 여론들이요, 우리를 이리로 이끌고 저리로 이끌 때 정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해피엔딩을 여러분 맛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 인생이 세상의 여론 가운데 휩쓸려서 죄 가운데 머물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징계를 주실 줄 믿고 두려운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회개하여 주님이 주시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많은 여론들로 아버지 이리 팔랑 저리 팔랑 아버지 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내려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가 반드시 우리 앞에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의 회복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길 소망하며 주님께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많은 환우들이 이 더운 여름에 아버지 병석에서 누워 고생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몸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